9월 13일 수요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겹줄이 계속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겹줄의 은혜가 계속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혹은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이자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늘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좋은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우리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4절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주님 더 감사하길 원하고 더 사랑하길 원하니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라고 기대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여 어찌 다 알겠습니까? 주님, 그것으로 보아 주님은 사랑인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 앞에 나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완악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줄로 메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시간 주의 보좌로 더욱더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맛보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는 머뭇거리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힘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지체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직분자 선거에 주님께서 쓰시는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선택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이 굳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가 눈물과 땀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풍성히 열매 맺도록 지켜주시고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망이신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버 목장의 어르신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떨치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교회의 든든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힘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임충만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도고의 기도를 드릴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동화책에도 나올 만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창기라고 소개되는 두 여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인도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버릇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뒤척이며 아기를 덮어 아기가 질식사에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가서 몰래 죽은 아기와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사나이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눈을 떠보니 멀쩡히 옆에 자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아기의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의 아이를 보니 자기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솔로몬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1,000번제, 1,000마리를 단번에 드린 제사 후에 솔로몬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칭찬하시고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말씀에도 봤지만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라. 내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 날을 길게 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날을 길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풍요와 번영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내려질 진노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을 인정하시며 그에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유지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럴 때 듣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 나태함 속에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얼마나 빈틈이 없었던지 하나님의 복을 지켜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소할 내용도 찾지 못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허물 없이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새기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신 법도와 명령,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초등부 설교하면서 제가 아이들과 나눈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이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했을까요? 하나님은 왕은 이렇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겠다. 또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역대하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며 15절에 보면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길에 굴러다닐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한번 돌아볼 테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이집트는 양대 산맥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고대의 결혼은 여러분 단순한 결혼을 넘어서 그들의 신, 이방 신들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인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이웃나라의 힘에 기대어 유지하려고 결혼정책을 펴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일반 백성들에게조차도 금지되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의 위치격인 솔로몬 왕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 이집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늘 약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였지만,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늘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자신이 의지할 만한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인관계를 통해 혼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그 나라의 신과 섞이면서 각종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애굽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과 동맹을 맺고 교류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그들 중에 대부분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 부인들을 삼은 것입니다. 그 부인들의 종교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솔로몬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심이 곧 이방 여인들을 향한 전심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전부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정책이었지만 순수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돌아선 마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유다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포로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열왕기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왕들의 행적과 업적들을 통해 분명히 무엇인가 깨닫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 계속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 왕은 영원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영원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아담을 세워주시죠. 그런데요 누구도 눈볼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아담이요 사물과 동물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그 지혜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의도를 숨기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그로 인해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남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완전하지 못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더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 인간왕을 통한 실패를 통한 영원한 왕의 기다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재판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재판이 완전한 지혜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상 3장 1절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해서 반으로 쪼개자는 것이죠. 너도 반 가지고 너도 반 가져라. 어느 것도 되지 않고 쪼개는 것, 그것이 바로 수사학이 발달한 애굽의 지혜 마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는 애굽의 지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여러분 저는 이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등장하는 솔로몬과 한 창기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에 등장하는 인물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창기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린 자들이거나 혹은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연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집에 살면서 가정을 돌보았는데 창기들은 낯선 남자들의 탐욕에 시중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엾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창기들 중에 창기 2명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 지방 재판관들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없이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시키거나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는 아이를 구별할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은 제대로 누구의 아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칼을 빼들어 둘로 나누라고 했을 때 친어머니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둘로 나뉘게 한 지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심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이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더 얽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지혜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불붙는 마음입니다. 26절에 보면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머니의 창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아니라 창자에서 이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표출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칼로 죽임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부모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마음을 보고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창자가 끓어오르듯이 자녀에 대한 마음, 강한 마음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창기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창기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왕의 모습인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이 어디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역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창기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처럼 가장 낮은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공평하게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창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창기는 진짜 자녀를 살리기 위해 창자에서 불붙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평과 정의로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창기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창기와 같이 낮고 천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사는 솔로몬이라는 한 왕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실패한 왕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큰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한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다, 수많은 나라들을 의지하다 결국 나라가 나뉘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인간 왕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왕들은 결국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실패들을 통해 더욱더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운 통치자,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죄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오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불붙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온갖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제자 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듣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선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숨 걸며 살아가지 않도록 썩어질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여전히 부족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 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들이 때로는 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을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솔로몬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로 인해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아담이 범죄한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하나면 행하고 멈추하면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왕들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완벽한 지혜였지만 그가 세상을 의지함으로 그 지혜가 혼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실패를 통해 우리가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도 그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창기와 같은 가장 낮고 작은 자들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기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는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구원의 지혜를 구하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라는 한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창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나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불붙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도 품고 다시 오실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속해서 우리 새겹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새겹줄 기도회를 통해 드림향상교회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 선거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고신대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양성하는 기관으로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새겹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향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나의 바쁨과 영적 게으름들로 인해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과 기도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겹줄 기도의 기간 동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찬양팀, 안회팀, 방송팀, 주차 봉사로 그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일들을 통해 우리 드림향상교회 공동체를 건강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겹줄 기도하는 기도짝들과 서로 함께 기도하며 깊은 영적인 교제들을 나눌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겹줄의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재단이 하나님 기도하는 재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우리가 깨우며 잠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17일 주일에 있을 20분자 선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림향상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거하는 모든 과정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선거를 통해 교회가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드림향상교회 모든 승분자들이 늘 섬기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며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맡겨진 일들에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분자가 선출되고 앞으로 세워지는 교육하는 모든 임직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기관들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학교들의 재정적인 상황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많은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잘 배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간들을 통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학생들을 온전히 잘 가르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임승태 집사님인데요, 9월 7일부터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횟수는 경과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결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정맥주사 맞은 자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항암 이후에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권명신 성도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 중에 있습니다.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김동파 권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는데 잘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광수자 권사님 폐암 항암 중에 있는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서성지 집사님 오른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실버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음신의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목요일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마다 한 번씩 받게 되는 힘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과를 보고 항암 치료의 횟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치료되어 적은 치료 가운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종맥주사를 맞은 자리가 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치료하시고 빨리 회복되어 후유증 없이 이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랜 시간 치료하는 가운데 지쳐있는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문신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고관절 인공수술 후에 먼 곳에서 치료하다 이제 용인으로 와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재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걷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빠르게 회복되며 정상적인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부위의 모든 통증들까지도 깨끗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몽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애쓰는 권사님의 마음 하나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허리와 다리의 모든 통증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사님 남은 생에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수장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폐암으로 인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악의 부작용으로 피부에 통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깨끗게 낫게 하심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성 집사님의 기도합니다. 서성 집사님 오른팔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신경의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재활 치료 가운데 있는데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집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워 주시옵소서.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그 마음의 아픔과 모든 짐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고통들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들의 명성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완전하신 우리 지혜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